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진 그 전면에, 그 앞에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출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여러 번 우리에게 밝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그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 국가로 이스라엘은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6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실상 그 인원들을 대략 계산을 해봐도 한 200에서 250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고 바로의 권세는 너무나도 막강하고, 거기에다가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내가 자녀를 생산하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리라, 이걸 다른 타인이 결정을 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어도 아무리 악한 정권이 나타나도 출생한 아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낙태법에 대한 이 문제도 지금 국가들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절대 그거는 합법화될 수 없다라고, 합법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1년에 이 자연사 하는 사람들 말고 타인에 의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이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0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연사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버릴 수밖에. 그게 이제 자살도 거기다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사하지 않는, 그게 이제 자살. 그다음에 타인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하나의 낙태지요. 그 중에 가장 낙태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반은 낙태에 의해서 살해된다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외에는 뭐 어떤 공작에 의해서 살해가 됐거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자살,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한국 인구만큼, 한 국가가 사라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바로라는 한 왕명에 의해서 남자거든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만큼 왕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권세에 대항할 전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항했다는 말이 1절 없고, 실제 그 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어떤 이 출애굽기 앞장의 10가지 재앙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 있는 애굽의 바로라는 왕의 권세와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권세와 비교할 필요가 있고, 아합의 권세, 미혹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권세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있는 미혹,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과거에 이 바로 왕, 아합 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미혹과 그때의 핍박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1장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그 핍박의 힘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산파들입니다. 놀랍죠? 아무 힘이 없는 산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항마로 내보내죠.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관찰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였었으니 백성들이 번성하고 더욱 강성하였더라. 여러분, 산파들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였더라. 그러나, 여기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들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냐면 바리오는 이렇게 나가죠. 바로와 산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 핍박의 세력은 마치 바로와 같을 것이며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마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산파들입니다. 바로 이 둘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하고 그 경건한 삶이 살아서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함이 바로의 이 악함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건해지는,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강성해지는 이 산파 누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느닷없이 질문했나요? 경건, 이것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권세와 산파들의 경건함을 대조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오늘 이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바로는 실제 인간이지만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바로를 통해서 핍박을 가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경건한 세상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와 맞서 싸워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권세와 맞닥뜨려 싸워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교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체제로 바꾸어서 세상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를 주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이게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더란 말이죠.
누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투표를 할 때 좌우 이런 거 상관없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준대요. 누가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합디다.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가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도리어 힘이 없고 연약한 산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져 가고 있어요. 왜 강성하죠? 사실은 바로의 핍박과 산파들의 경건함 때문에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세상의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누그러뜨린다든가 녹슬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경건함이, 이 산파들의 경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과 순종함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을 넘어 또 겟세마네 시험을 넘어 십자가의 시험을 넘어 결국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길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두려움, 순종함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기게 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이 공포스러워서 세력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산파들을 통해 히브리 남자를 죽여. 이 말은 마치 사단이 지금 사실은 이 바로라는 뒤 배경에는 누가 있죠?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에 힘을 힘입어서 그들을 향해서 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남자들은 죽이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죽고 나면 히브리 민족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이것을 죽이라고 이 남자를 죽이라고 한 사건 때문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다음 주부터 나오게 이제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명령 때문에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난 미혹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미혹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핍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느슨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건하게 다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도 지금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리어 죽이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더 강건해지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걸로 기독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다.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나 요한계시록 이야기나. 이런 상황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창세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그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한 가문이 생기기 전에도 사라는 출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생하게 하였고, 지금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도저히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모세를 보내. 이건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세력을 꺾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듯이, 그래서 한 가문을 넘어 한 나라로 확장하여 설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또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가 되어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너희는 가서, 이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 제자들이죠.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돼. 땅끝이라면 다른 민족들이겠죠. 그때도 모두가 끝난 것처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과거에 했던 생업으로 돌아갈 때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듯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중요한 시점 때만 말이 이렇게 시읒이 잘 안 되네. 그때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이 일들이 마지막 종말에 동일하게 또 한 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회상을 해보면, 잘 들어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유혹을 받고 엄청난 뭔가가 이렇게 큰 갈등이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방향으로 선택하기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저도 보면요, 항상 그 중요한 시점 앞에서는 내 믿음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좌우 상황을 살피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결정하고 나면 엄청난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이 갈림길은 너무나도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런 갈림길과 같은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교회를 옮길까 말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들입니다. 그게요,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왜 교회를 옮길까 이런 얘기가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간증인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 동기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에게 은사가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기도를 받고 너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 왔는데 제 동기지만 나이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60대 중반인가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데 신학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참 동기예요. 그래도 동기는 동기니까. 근데 이 눈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돋보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던 분이 아니니까 설교를 하지를 못하니까 이 설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와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재.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 한 편 작성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너무 눈이 나쁘니까 글씨를요, 자기가 그때 이제 이런 타자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쓰는데 글씨를 크게 써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 하려고 그러면은 이 A4 용지를 20장을 가지고 계속 넘겨요.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읽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한 30-40명이 모였는데 다른 데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 있는데 자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교인들이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제발 이 교회를 나보고 좀 해달라니까 엄청 유혹이 되더구만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정말 교회 옮길까라는 이런 제가 간증이에요. 하나의 간증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저를 이렇게 훈련 잘 시키려고 목사님이 참 애를 쓰시고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네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목회는 다 망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가서 개척할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할 마음을 접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훈련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계속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바로 직전에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잠시 후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내용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계획인데 세상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매우 적대적이며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적대적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원리예요. 적대적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게 되냐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게 해달라는데 목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출애굽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거부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났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한 고백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듯이. 오늘 이 바로의 악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선으로 바꾸어 가듯이 이스라엘과 애굽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동원된 자들이 산파들인데 여기 저희 성경에는 시프라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개역개정에는 십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이 왜 이런 식으로 원래 원어하고 좀 다르냐면 한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십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산파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산파들이 바로와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 설립과 완성을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경건. 아멘이십니까?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경건함. 왜 이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자들과 그들을 불러 행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서로 다른 통치권에 대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방법의 이 다른 통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니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퍼져 모든 병든 자,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 즉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 그에게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갈릴리,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자, 왕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 가라사대라는 말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 알릴 때 상황이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자 드디어 이 세상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실상이 드러났는지 한번 봅시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혀서 뭐가 있어요? 정신병, 중풍병,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정신병이 들려있는데 우리는 의학적으로 정신병이라는 말로 바꿔놨는데 성경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게 영적인 병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성경은 정신병이라는 말보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 정신병으로 바꿨느냐? 그것이 더 이상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건데, 만약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교회로 데리고 올 텐데, 정신병이라고 하니까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복음을 전했더니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질병, 허약함을 고쳐주시는데 병든 자, 갖가지 질병, 통증, 고통받는데, 이것이 중풍병이라는, 그 다음에 뭐 안진뱅이,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실제적인 질병이지만 뭐와 같으냐면 이게 영적인 병들을 육체의 병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병은 맞습니다. 중풍병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중풍병, 영적으로도 안진뱅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절름발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유대인들도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주저앉아 있어요. 안진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절름발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절름발이에요. 뭔가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질병과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이 지금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실상이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4장에 복음을 전파하자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 속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평상시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 동네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발악을 하고 대항하는 걸 보면은 이상하지요.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이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그 영적으로 어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확확 드러나요. 그냥 확확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한 번도 복음이 전에 빛이 오지 않는 이 상태에서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상이 보이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어두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이더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던 세상 나라의 병, 고통, 마귀에게 사로잡힘, 정신병, 중풍병으로 사로잡힘, 그래서 실상이 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드러나게 된 실상이 완전히 해결되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니까 부활의 권세로 깨고 결국에 이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기 나갈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지키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그 시점, 복음이 완성된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게, 요 앞에 보니까 저주 받은 사건들이 쫙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모두 해결되고 뭐가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5절에 보면 거기는 밤이 없겠고 거기에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어디 사단이 틈을 타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빛이 비치는 곳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어둠을 완전히 물리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이 복음의 통치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첫 번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어두움을 스스로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춰버리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컴컴한 데 있는 거는요. 빛 가운데 꺼내놓으면 끝장이에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애굽에서 당하는 억압이 사라지듯이 복음을 통해서 사망이 무장해제를 받고 어둠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재앙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내용을 질병, 마귀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으로 증명하고 있듯이 오늘 여기 있는 바로는 마치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어떤 상징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불행이 해결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설명이 담겨 있어요. 이 불행이 해결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1장 4절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해라. 이 얘기를 단순히 우리가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죽은 자 이렇게 살아났다,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지금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서 실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이 치유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정도로 치부하면은 이 복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실상을 드러내고 치료하고 해방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인데 침례 요한과 유대인이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증거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외치면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저 애들 고3이 있으면은
부모들이 안 하던 새벽 예배 1년 내내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대학 시험 치는 거 뭐라 그러죠? 수능. 그것도 잊어버렸네, 세상에. 예, 수능고사 앞두면 한 달 전부터 뭡니까? 철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 합격해가지고 세상에 높은 권세를 잡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출세했다, 하나님 복 받았다, 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교회에게 혜택을 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줄 알고 예수 믿게 만들고, 다 속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속았다고요. 산파들을 통해서 일을 했다고요. 산파들이 무슨 출세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해야 하는데, 자녀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드러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에 보면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고 간증한다고 하더라.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이상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해도 겉만 해할 뿐이지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건들지도 못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해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보배를 넣어두는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행한 일의 영광됨을 영광됨들은 기적들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통치가 결실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내가 뭔가 결실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결실된 부분들이 뭐지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었다는 말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엘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네.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바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배라, 귀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성도란 하나님의 통치가 각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진정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들로 기뻐하지 말고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 결실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으면 내 안에서 드러나게 살아라는 것이지. 주님을 만났으면 드러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이들이 바로 산파들의 삶인데 이들은 신약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산파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 어린아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린아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일에 묻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뭐든지 할 때마다 와서 묻지요. 왜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아무 지각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것, 묻는 태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오늘 와서 설교 들으면서 지금 깨닫기를 원하지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이 설교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낮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맞았네, 틀렸네, 바른 해석을 하네. 물론 순엉터리가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좀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옳은 말들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낮은 마음이 은혜를 받는 가장 준비된 마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주님이 표현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지혜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시인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바로 그 시간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지혜롭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나는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어서 은혜가 작용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될 것이고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틀린 걸 찾으려고 했고,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는 듣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는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설명을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듣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허락된 그들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에 가서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묻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들은 성경이 열려버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풀고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부터는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려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느냐, 모두 다 성령으로,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막 해석을 하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마셔야 해요. 반드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도는 누구냐? 어두운 데서 불려나와서 어두움의 절망을 알고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유의 백성이 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의예요. 자, 성도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현장과 실상을 알고 거기서 나왔죠. 빛이 비쳐서 어두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자리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에 행하였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너는 지난날에 죄의 병기였으나 지금은 의의 병기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병기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병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갖고 의의 병기로 바꿔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죄의 병기로 살았을 때와 의의 병기로 살았을 때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이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앞에다 두고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먹을래 말래? 어둠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절대 안 먹죠. 왜요? 어둠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살려두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고 우리 예배가 진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자원제예요. 자원제, 내 스스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과 빛을 알고 이제는 그 둘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옛날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이걸 알면서도, 잘 들어봐요, 의를 알면서도 죄를 선택했다가 낭패본, 이렇게 표현해. 낭패본 경험이 여러 번 있어. 그래서 이제는 이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잘하면 잘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걸 선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선택하기로 결정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울매 불매 이제 하나님 이제 이쪽 안 가고 저쪽 갈게요 하고 그냥 이걸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파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질그릇을 깨뜨려 보배를 드러내는 방식,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질그릇을 깨뜨려서 보배를 드러내는 방식, 이 통치에 은혜를 입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며 모세를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는 것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더라.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발탁되더라. 그래서 2장에는 바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 기대가 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듯이 악인에 의해 의인이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 같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도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고 남자아이든 다 죽이라고 명한 그 바로 아래 서서 나는 아무 손 쓸 수 없는 무능한 자같이 보여집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